네, 오늘은 룻기서 2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나 어떤 인과 관계가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연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안도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듣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좀 믿음은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이러한 우연이라는 상황과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우연의 대표적인 주인공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룻이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 마지막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죠. 흉년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곳에서 흉년을 피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꿈꾸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큰 불행이 하나 닥쳐오게 되죠. 한번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한 여성의 인생 가운데 남편의 죽음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던 흉년보다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또 다른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때 시집 왔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뿐, 10여 년쯤 지나서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뭐하고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이방 며느리만 남았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이 불행과 연이어서 닥친 이러한 재앙적인 삶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일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가끔 제 주변에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제 자신, 내 주변의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내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상실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우리 주변에 숱한 또 다른 나오미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이들에게 닥쳐있는 이러한 불행한 그러한 현실과 아픔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건 우연이다라고 단정짓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남겨진 가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룻기서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룻기서는요,
남겨지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틀에 맞게 단정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삶, 아픔 있는 삶 그대로, 어려운 삶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루카서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요, 유독 이 주인공들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침 드라마 보면요, 두 주인공이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서로 막 대화가 한 5분간 하는 그런 드라마들처럼 이 주인공들 사이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 룻기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각자 너희 집으로 가라. 집에 돌아가.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야. 예?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이 며느리들을 놓아주잖아요.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끌어당기지 않고 그녀들을 위해서, 그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울고 불며 떠나기 싫다, 안 된다, 막 그런 장면, 그리고 이 며느리를 설득하는 장면이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마치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오면 여전히 남아있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얘야, 아가 돌아가라 하면서 권면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18절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성경 중에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대화가 1장 6절서부터 무려 18절까지 이 길게 나온 거는 아마 룻기가 단연 최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고부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읽으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고, 또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자매님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좋으실 겁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이 한국 사회의 정서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대화는 보기에 따라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불편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부간의 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그런 서로를 향한 공감대, 서로의 아픔, 눈물을 이해하고 끌어안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지, 또 며느리들은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며느리 룻은 왜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어머니예요. 며느리 룻의 인생 가운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였어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어머니가 저를 떠나서 어머니 그냥 대단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떠나지 않으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결국 여러분, 이 이방 며느리는 비록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 유대 베들레헴의 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녀 역시도 누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가운데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듯이 그녀 역시도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심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요 결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같이 가야 겠다. 그것보다도 룻의 그 고백을 통한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결단을 보고 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 1장에서의 여기까지의 이야기의 흐름과 대화는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도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함께 다시 이제 그 고향 땅,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갔어도 그네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출발할 때에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떠났을 때에는 아마 굉장히 여유롭고 부자로 떠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금 그 가정이 돌아왔을 때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다 죽고 늙은 나오미와 웬 낯선 이방 여인만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완전히 망하고 실패했던 그런 인생으로 보지는 않았을런지요? 아니면은 누추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많은 충격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저러야 되겠지? 여기저기 나오미. 오죽하면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슬픈 사람이라, 쓴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문 남성들에게 아름다움을 끼쳤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고향 땅에 왔을 때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자의 그 손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그 쓴 마음을 드러내며 아파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믿음, 다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숱한 어려움과 고통, 재난, 아픔에 대해서 과거 이 사람들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방금 우리가 함께 낭송했던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느껴져요. 왜요? 나오미의 이런 고백은 나오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로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힘들게 했었던 두 번째는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남편, 아들은요, 가정의 경제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여자들만 산다? 그럼 바로 빈곤층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미 입장에서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기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한시름과 그리고 그 아픔,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룻기서 2장 말씀에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숨만 쉬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에 그동안 어머니와 붙들었던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이 나오미가 아니라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어요. 마침 시기가 보리 추수할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가죠. 그런데 그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룻기 설교를 일부 때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단지 생계만을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유다 땅은요 모압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룻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 모든 그 곡식을 다 이렇게 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그 여분을 남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은 가서 거기에 있는 이삭을, 나달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단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나 다른 과일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가 이삭을 얻기 위해 나갔던 것은 단순히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지해서 누군가의 은혜, 도움을 바라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룻의 이러한 발걸음이 룻의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가 봉양하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시작일 줄을 그들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룻이 가서 줍는데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룻이요
사전에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 조사했을까요? 아니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소위 돈 많고 명 짧은 그런 남자의 밭이 누군지 확인하고 이 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어요. 다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맨 처음에 도달했던 그곳이 바로 우연히 누구의 밭인 거예요?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장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어디에? 지금 룻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밭에 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면요,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자신의 밭에 우연히 들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 서로 결탁하고 얘기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다 우연히 밭에 갔고 밭에서 서로 크로스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할 것을 알고 있지만, 재밌는 사실은요,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에서는 어딜 봐도 두 사람만 특별한 로맨스 없어요. 특별할 수밖에 없는 만남 없어요. 그냥 따라해 보겠습니다. 밭에서 만났다. 이게 무슨 로맨스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분 어디서 만났어요? 밭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일하다 만났어요. 별로 뭐 짠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점점 이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님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 4절에서 8절은요, 이번에는 그 전에 1장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들과의 관계, 그리고 룻과의 대화였다고 한다면, 이번 2장 4절서부터 8절 이 편은요, 누구와의 대화요? 보아스와,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와 일하는 사환과의 간단한 인사와 대화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상대편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요, 마치 영어 교과서에 How are you? I fine, thank you. How are you? Hello. 마치 이런 그런 일상적인 인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해볼까요? 한쪽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를 원합니다 하면은 다른 한편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습을 시켰지만은 이건 단순한 일상의 그 무미건조한 인사가 아니에요. 안녕. 그래, 잘 지냈어? 이게 아니라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것은 일상의 무미건조한 인사가 아니라 보아스의 인품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 보아스는 스치듯이 이 어린 소녀인 룻을 보았을 거예요. 이삭을 죽기 위해 나온 이 가난한 소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듯이 별뜻 없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얘 어디서 왔니?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짧은 이 질문이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아십니까? 이 소녀가 누구냐? 쟨 누구야?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알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름 모를 사환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사환들이 이 주인 보아스에게 이 소녀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줘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설명해 준 덕분에 주인 보아스와 며느리, 갑자기 며느리가 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룻이 나중에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원들 때문에 주인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이 소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가난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이자 조카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름 모를 이 사환들은요, 이 룻기서라는 이 드라마의 숨은 조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게 다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져 있는 장치, 은혜의 장치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8절서부터 13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우리 합독했던 이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가 이제는 결국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드디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누구?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한번 우리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곰곰이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다른 밭에 가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배려죠. 여러분들 이 밭을 소유한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이 바글바글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손해죠, 손해. 근데 특별히 이 소녀에게, 이 루시안 소녀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 여기 있어,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는 이 얘기는 이 소녀를 향한 엄청난 특혜이자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곡식을 벨 때마다 거기서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디 이렇게 막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죽고 있으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짜증을 내요. 좀 저리 가, 나중에 와 라고 했을 텐데 이 보아스는 이 소녀가, 루시안 소녀가 이렇게 좀 소외될 것을 알고 뭐로 얘기합니까?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무리 그냥 어른 이웃이라도 일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찾아서 멀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사환들이나 일꾼들이 자기들이 먹을 그 떠온 물을 룻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이 말은 그 당시 사고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아스가 아무리 이 밭의 주인이고 사람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단순히 룻에 대한 호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죽었던 자기 친척 엘리멜렉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잘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그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우리가 모르면요, 이 보아스의 의도를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또 이거 또 이 어린 소녀에게 이게 좀 흑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몰랐던 룻 역시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떤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이 밭의 주인인 이 유대 주인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왔지만 자신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나의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감격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왕조의 계보 가운데 어떻게 이런 모압 여인이 들어왔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렸다. 내가 알아. 밭의 주인인 보아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네가 부모 형제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온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돕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가장 외로웠을지 모르는 그녀에게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며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로 배려해주고 말해주는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루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아스는 이렇게 그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는 욕정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룻을 대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를 축복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룻,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셔. 그분께서 너를 보답해 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온전한 상으로 공급해 주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낯선 땅, 외로운 그 땅에서 홀로 외로이 이삭을 짓고 있었던 그녀에게 이 주인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녀의 배려는 단순히 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전한 상은 나중에 룻기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은 누가 되어요? 바로 이 말을 했던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상이었어요. 상이었어요. 룻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대화를 쉽게 간과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냥 스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런데 그 스치고 지나치는 그 만남 속에서 그 짧은 말 한마디, 짧은 기도, 그리고 짧은 격려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어떤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도움이 없이는 그 삶이 불가능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헛된 것을 붙들고서 그것에 의지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서 살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때로는 스치듯한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보아스는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을 위해서 마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뒷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일꾼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룻을 부르잖아요. 야, 여기 가서 같이 밥 먹자. 초를 찍어서 같이 먹자. 배불리 먹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일하러 갈 때에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곡식단 사이에서 직접 죽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는 게 힘들지 않도록 아예 이 소년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곡식 다발을 조금씩 뿌려가지고 버리게 만듭니다. 죽기 편하도록. 그리고 소년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얘들아, 쟤 책망하거나 꾸짖지 마. 잘 대해줘. 알았지?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마치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마지막 얘기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룻이 어떻게 고백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번 한 주도 감사하고 힘을 내어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할 줄만 알았지만 건강이 무너지고, 잘 살 줄만 알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무너진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을 우연히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듯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실히 의지하며 오직 주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을 향하여서 아버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